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내용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저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듣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같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반복되어 설명이 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오해를 했을까 싶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앞에서 잘못 이해를 했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11절부터 16절 내용도 앞에서 1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걸 다른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알고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셨다 그래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땅, 행복이 넘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주 비옥하고 자원도 많고 경치도 좋고 기후도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땅이 거칠고 황량합니다. 자원도 거의 없어요. 기후도 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사막이라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비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서 우기 때만 비가 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 이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우리나라 땅은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 땅에는 거기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의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맹세를 하셨으면 비옥하고 자원도 많고 그렇게 살기에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인이 없는 땅을 줘야죠. 주인이 없는 땅. 그런데 거칠고 황량한 땅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을 주시면 그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기로 맹세했다고 하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몰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면 결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삶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냅니까? 몰아내지 않습니까? 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가나안 원주민들이 싸움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남자들은 다 덩치가 크고 인물도 좋아요. 거인 족속들이 있더라 그러죠. 그리고 여자들도 보니까 다 몸매가 좋고 얼굴도 예뻐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몸매도 별로고 얼굴도 별론데 가나안 여자들은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들은 문명도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문명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테드 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명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철을 가지고 뭐 칼이나 뭐 도구를 만드는 그런 철제 문명도 없었어요. 아주 조악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주 발달된 철제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철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눈이 그냥 희둥그레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 집에 갔는데 뭐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 넘고 여러 뭐 온갖 고급 가구들을 갖추어 놓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막 눈이 희둥그레지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아주 프리하게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로 섬겼는데 그 종교 의식 중에 그 신전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냥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들과 함께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내지를 않아요. 아니 몰아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타락한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물건을 빼앗아가고 노예로 잡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러면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굴복해 버리면 그 땅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쓴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종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내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고통과 슬픔과 비참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종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시 말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속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먼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거짓 자, 옛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라지, 잡족이 있어요. 재성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늘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고통과 괴로움의 땅으로, 쓴 땅으로, 종의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따라서 이 나라는 존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디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더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혼하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교회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가나안 원주민이 없는 곳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의 땅을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거든요.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의 땅을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거든요.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잘만 활용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잘 이용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이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와주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약함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을 위해서 가나안 주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원주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나안 원주민이 없으면, 어려움과 역경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당나귀는 살려달라고 어메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근데 농부가 보니까 너무 우물이 깊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그 우물도 빈 우물이라
메우려고 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되다 싶어서 이제 이 주인은 그 당나귀를 단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제 삽을 하나씩 들고 그 우물을 메우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그 우물에다가 퍼서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더 울부짖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흙을 던지다가 보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 우물 안을 쳐다보니까 당나귀가 위로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그 흙을 자꾸 털어가지고 발 밑으로 떨어져서 발 밑에 쌓인 흙을 밟고 당나귀가 올라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음악은 고통 속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모든 위대한 음악은 고통 속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다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고통을 겪어야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시죠? 조개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물을 흡수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럼 그 물 속에 모래, 알갱이나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대부분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몸속에 남아있어요. 그럼 이 조개는 손이 있습니까? 손이 있으면 그걸 내보낼 수도 있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이물질이 모래, 이게 자기의 속살을 이렇게 상처를 주면 그대로 당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조개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하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단념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조개가 상처 때문에 썩어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하나 반응은 이 모래가 이 속살을 막 상처를 줄 때 그 진주핵이라는 미끌미끌한 액체를 자꾸 내보내가지고 그걸 싼다 그래요. 그럼 그 액체를 보내가지고 그걸 싸간다고 무슨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종이를 싼다도 해야지. 액체를 싸가지고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1년, 2년 계속 액체를 가지고 그걸 싸다 보면 그게 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주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가난 원주민들, 즉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자꾸 감사로 덮으면 그게 결국 진주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를 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그 가시, 그건 우리를 진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그 가난한 원주민들, 그 가시들,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역경, 약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그걸 감사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허물이 얼마나 보여요. 그걸 감사로 자꾸 덮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볼 때 사랑으로 자꾸 덮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허물을 덜 추지하지 말고 그걸 감사로 사랑으로 자꾸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약함이, 그 저주가, 그 고난이 은혜요,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기로 맹세를 하셨다. 맹세를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도록 맹세를 하셨다는 맹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맹세가 나에게 하신 맹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나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맹세가 나에게 하신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산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근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그는 죽은 자가 되고, 그러면 그는 전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맹세와 약속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산자가 된 자들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늘 보고 듣고 느끼게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맹세와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맹세가 나에게 하신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맹세와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13장 1절 2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장자 즉 처다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나를 낳으셨고 지금도 모든 능력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나를 돌보고 계시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건도 내게 손해되는 것은 없다. 모든 건 은혜이고 복이고 선물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다 그러죠.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그래서 구별하여라는 말이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2절에서 13장 2절에서 거룩히 구별하여라는 말은 카다시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의 카다시가 쓰였는데 오늘 12절에서 구별하여는 건너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건너다. 여러분 이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온 자들일까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닌 데서 존재로, 생명이 아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던 데서 존재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알고 보더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네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것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심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건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나온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니 처음 나온 것 중에는 암컷도 있을 것인데 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 수컷이라는 말이 자칼입니다. 자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거기서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라 그랬죠. 네케바.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는 이사.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사입니다. 보통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자칼, 네케바를 썼죠. 자, 자칼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 생각이라는 뜻이고 네케바는 속이 텅 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나? 텅 빈 우리 속에, 없음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칼로, 기억으로, 생각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칼,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은 내 거야. 내 거야. 너에게 있는 그 생명, 자칼은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복주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수컷은 내 것이다. 너에게 있는 그 자칼은 내 것이다. 그러니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다 내버려 두어서 망나니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실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 그래요. 대속이라는 건 원래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대속, 구속,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러죠.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없음이었던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는 지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 것으로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날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행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우리의 육을 가리켜요. 육. 그게 바로 낙이란 거예요. 낙이. 반면에 어린 양은 아주 유순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종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는 우리를 가리키고 어린 양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이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죽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즉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탔다. 자, 여기서 겸손하다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죠. 거기서 온유하다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겸손하다. 프라우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프라우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를 또 찾아가 봐야 돼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서 온유함이 히브리어로 아나브예요. 아나브. 근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다, 학대를 받다, 마음이 상하다, 억압을 받다라는 아나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더라 그러죠. 학대를 당하도록 그들은 번성하더라. 학대를 당하다가 아나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나에서 아나브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아나브는 무슨 뜻이겠어요? 온유한으로 번역이 된 이 아나브는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한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먼저 누구 이야기겠어요? 하나님 이야기. 늘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려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여서, 즉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이에요. 나귀 새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나귀 새끼? 우리.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어서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이 나귀가 새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 자꾸 우리가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서 자꾸 자기를 해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말하자면 마치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마치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면 이런 경험을 조금 하죠. 정말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다 건강하고 말도 잘 듣고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한마디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고 공부하고 가난하고 이래요.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놈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말은 안 듣고 막 정말 미치려고 미치려. 저는 여러분 TV 보니까 자녀가 실종이 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6년이 됐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안 자고 늘 쪼그러져. 그냥 쪼그러져. 벽에 기대가 쪼그러져. 지금 자식이 나가서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느냐. 죄인이 되어가지고 6년을 쪼그러져. 전에 그 대구 깨구리 소년들 그 가정을 계속 하는 거 방송 보니까 그 가정들이 다 파탄이 났어요. 파탄이. 자기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부모들도 많고 이혼을 한 가정들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트럭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습니다. 전단지 만들어 뿌려요.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뭐 맛있는 걸 먹는다 한들 맛이 느껴지겠어요? 좋은 구경을 한다 한들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뭐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 한들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귀 새끼가 되어서 마귀 새끼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 자꾸 죄와 사망으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공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안악으로 번역이 된 여러분 겸손, 온유한, 겸손한 분의 안악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뭘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실성하여. 제가 볼 때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려면 실성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면 실감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실성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탔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묶이셨다는 거예요. 자식이처럼 뭐 포기할 수도 없고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탔다 그래요. 탔다. 그게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홀로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됨에 참여케 하시려고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묶으신 거예요.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죠. 머리가 이렇게 다 해서 말도 하고 또 몸짓하고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몸은 머리에 붙어 있으므로 머리로부터 생명을 얻고 머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몸인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머리와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아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인간들이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머리이신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가 무슨 머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낙이 새끼니까 짐승이니까 그 머리가 짐승머리가 돼요. 짐승머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붉은 짐승에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더라고요. 뿔이 10개. 칠은 완전수죠. 그럼 인간들이 원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머리 행실, 하나님 행실을 하고 있다는 인간들이 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머리가 7이라는 말은 머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머리를 한 몇 개 정도 보태면 사람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안 앉아 있고 짐승이 개가 여기에 꽉 앉아 있다. 그럼 그 개의 머리를 다 보태면 사람 머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몇 개, 짐승의 머리를 몇 개 보태야 사람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1000개, 100개, 10,000개, 10만 개 머리를 보태도 짐승의 머리는 사람의 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헛소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더라도 우리는 머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인간을 합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는 원래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머리 되며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몸으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낙이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낙이 새끼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꺾기.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짐승이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 머리는 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무슨 사려 깊은 생각을 하겠어요? 짐승은 먹는 거하고 새끼 나는 것밖에 그게 적고요, 그냥. 짐승은 먹는 거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낙이 새끼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면 짐승의 머리가 돼요. 짐승. 뱀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내 성질을 따라서 고집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고 성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머리가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그냥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머리가 짐승이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짐승 머리, 뱀의 머리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몸은 사람인 것 같은데 머리가 짐승 머리 달려있다. 우리가 머리 행세를 하면 그렇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도 내 성질은 못 고쳐. 그럼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 몸은 사람 같은데 머리가 짐승이에요. 짐승.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나. 너는 왜 그래? 넌 왜 그 모양이야? 그건 몸은 사람인 것 같은데 머리는 짐승의 머리라는 짐승.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즉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즉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딴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게 문제가 아니고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 겸손하면 모든 은혜가 임합니다. 몸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되야지 짐승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본능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교만. EBS에서 하는 프로 중에 그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부나 가정이 이제 그 방송국에 신청을 하면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집에 설치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걸 다 촬영을 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 부부가 가족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또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예요. 저는 그거 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서 종종 봅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부를 보니까 두 부부가 한결같이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머리가 되려고 싸워요. 예외가 없어요. 한 부부는 보니까 이제 횟집을 하는데 남편이 틈만 하면 술을 먹어요. 뭐 횟집에서 장도 자고 장도도 하던데 보니까 남편이 틈만 하면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그 테이블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손님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깨니까 막 부인이 막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자꾸 부부관계 악화되는 거예요. PD가 남편에게 왜 그렇게 그냥 술을 마십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잔소리를 해서 성질이 나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또 PD가 부인한테 왜 그렇게 남편한테 잔소리를 합니까? 자꾸 술을 마셔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십니까? 부인이 잔소리해서 성질이 나서 왜 잔소리 합니까? 술을 마셔서. 실제로 두 부부가 횟집에 이제 쓰기 위해서 그 미나리 밭에 가서 미나리를 캐는데 또 남편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미나리 캐는 쪽에 계속 부인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이씨 성격이 나서 왜 잔소리야? 신경이 나서 못하겠네. 확 집어 던지는지 또 가서 막 술을 마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그렇다면 남편이 술을 마시다도 부인이 잔소리 안 하면 남편이 술을 마시다도 부인이 잔소리 안 하면 남편은 술을 안 마시게 되고 남편이 술을 안 마시면 또 부인은 잔소리 안 하게 되고 그러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반대로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남편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술이 깨고 나서 부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부인은 잔소리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또 신경질이 안 나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될 것이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양보를 하고 누구 참고 이렇게 하면 그 악순환이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겸손하면 낮아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서로 막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냥 공격을 해요. 저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청년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역시 겸손이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나는 머리가 아니고 몸이다. 몸이라는 걸 알고 몸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알고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내가 뭘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 나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는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누구를 보다가 하나님 저는 이번에도 이 상황 저 사람을 저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니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니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나귀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짐승의 머리 내 머리를 꺾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